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입으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 권세를 누리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하는데,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아갈 때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속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수목 수목금이죠. 수목금 이렇게 3일 동안 박윤희 선교사님과 같이 전라 남북도를 다녀올 수 있는 전라도 기행을 했습니다. 제가 박윤희 선교사님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오실 때마다 저희 가족과 교제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예지 기도하시는데 특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특별한 걸 보여주시네요. 그러시면서 예지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때 예지가 얼굴이 안 좋았답니다. 자기는 그 길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지 얼굴을 보고 박윤희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마음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 하시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지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학과를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 신대원 2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또 저에게도 기도의 내용들 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성취된 걸 볼 때 저는 박윤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마음이 좀 약한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분인데 우리 교회가 모셔서 오면 다른 교회보다도 1순위로 부평제일교회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 사역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없이 무당에게 무슨 소리 듣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받지 마십시오. 그런 분에게는 제가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런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받는 분들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 영혼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음성을 듣고 싶을 때 그 사역에 동참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기적 같은 나를 보고 계시는 나 개인적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윤희 선교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어렸을 때 드리는 찬양과 지금도 나에게 드리는 찬양을 내가 기뻐 받고 있단다. 그 말씀에 그 기도의 그 말씀이 나올 때 저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잊어버렸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을 엄청 특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부흥 집회 하시면 따라다니면서 찬양인도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참 찬양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그 특송학교의 아버지, 그래서 제가 특송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도에서 그게 나올 때 제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윤희 선교사님이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 네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고 있단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때 금요일 기도할 때 찬양만 1시간씩 했습니다. 메들리로. 이 찬양을 1시간씩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도 계셨지만 1시간씩 했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하라고 그래도. 신들린 것처럼 1시간씩 메들리로. 여러분 메들리로 1시간 찬양하려면 머릿속에서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코드 진행이 돼야 메들리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G코드로 가면 G코드 찬양을 1시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리에 탁탁탁탁 주시는 겁니다. 1시간씩 찬양을 했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앉아 계셔도 힘들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1시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피 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도 드리는 찬양을 내가 기뻐 받고 있단다. 전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박윤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캐나다도 갔었지만 캐나다 가서도 참 박윤희 선교사님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의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2주간 지내면서 짧지 않는 시간에 정말로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는지 많은 사랑을 보고 감동을 하고 그때 제가 마음먹기를 한국 오시면 한국 떠나신 지가 50년 가까이 되셨으니까 한국을 너무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영화도 보고 오시면 한국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첫 번째는 설악산에 이 동해, 두 번째는 설악산에 또 이번에는 작년에는 충청도에 휴양림에 올해는 전라도에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한국을 보고 싶으셨는데 전라도로 가고 싶으셨는데 다녀오셔서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기쁨으로 다녀왔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모셔서 집회하면서 또 기도 사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세요. 어설프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무슨 소리 듣는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안고 우는 기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규장 출판사에 빌려보지 마시고 사서 보세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려보면 안 읽습니다. 내 돈으로 사서 읽으세요. 안고 우는 기도자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론에 대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는 한은 정말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뒤에 정리하신 부분에서 저는 참 이분이 바른 성령 사역을 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째 날 남원을 거쳐서 순천 남원에 가서 이도령 성춘향 만들어 주시고 사진 한 장 찍어 드리고 순천만 갔다가 여수로 갔습니다. 여수에 가서 횟집 식당에서 한 분을 만났다는 얘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남은 축복이고 만남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세계를 또 한 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맹자 씨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어제 하늘문 원장님과 통화를 하고 그랬더니 자주 가서 그러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전해야 돼. 그래서 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기회를 주시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욥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갑절의 축복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물질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갑절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식 하나가 내 앞에서 세상을 떠났어도 이 자식이 내 가슴 속에서 막혀 있고 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슬픔의 큰 짐이, 아모스 2장 13절의 말씀처럼 수레가,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짓눌려서 숨 쉴 수도 없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순간에 10 자식을 잃은 욥의 가슴이 어땠을까? 한순간에 10 자녀들을 잃어버린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우리는 이것을 헤아리는 게 너무 부족해요. 자식을 눈에 나보다 앞장서서 보내는 것은 부모로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우리가 뭘로 위로를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픔을 모르는데, 내가 자식을 앞세워 보기 전에는 그 슬픔을 모르는데 뭐라고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뿐이잖아요. 자식 하나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도 내 가슴에 묻고 사는 게 부모인데, 이 10 자식을 다 보낸 욥의 가슴, 종들이 와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가족을 잃고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가야 됩니다. 언제 폭격받아 죽어야 될지 모르고 폭격 속에 죽어버린 가족들의 시신을 보면서 눈물 흘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들도 사람이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다음 순서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순간에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보다 더한 고난과 공포가 이 땅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안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전쟁 나면 누가 지킵니까? 미군이 지킵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없으면 처참하게 짓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번영과 이 물질, 풍성한 물질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없는 시대, 유명해져서 돈 많아지니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쾌락주의로 마약하다가 한순간 그의 명예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니
그 많은 돈 가지고 찾을 게 뭐냐? 쾌락이었어요.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 수사 중에 있지만, 진행 중에 있지만, 머리카락 검사하면 마약 반응 나온답니다. 만약에 양성 반응 나오면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뚝 섰을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교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통과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받지 못하면 우뚝 섰을 때 아픈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슬픈 자들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것들만을 추구하고 삽니다. 인생의 결론은 쾌락주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슨 얘기냐? 세상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쾌락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순간의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꺾어서 우상의 상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잘 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안이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맡기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 주시라고, 주님 나를 써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통해서 또 다른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아픔, 내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며,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유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비록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내가 당했던 슬픔 속에 무너지고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고 이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의 길로 이끄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픔의 길로 이끄시는지, 왜 보다 더 쉬운 길, 보다 더 편한 길, 보다 더 좋은 길로 이끄실 수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라도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자식이 한순간에 죽은 이 순간에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한 자식이 아니라 10자식이. 자식은 부모 마음 몰라. 자식은 절대 부모 마음 몰라.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심장을 빼어줘서 네가 살 수 있다면 심장을 빼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야. 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것이지. 자식은 참 신기하죠.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에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아직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세월이 지나봐. 아, 그때 이래서 그러셨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 계실 때는 못 깨달아.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느껴. 있을 때는 감사한지도 모르고, 있을 때는 귀한지도 모르고,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이게 인생이야. 욥이 그 10명의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괴로우면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찢는 행위입니다. 겉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을 찢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눈물이 나겠습니다.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 겉옷을 찢으면서 비통하고 비탄한 거죠. 이 어찌 된 것이냐, 내 새끼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살을 찢을 수 있다면 살을 찢었을 거예요.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머리를 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수염을 밀고 머리를 미는 것은 수치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으면 스스로 머리를 밀면서 그 가슴의 아픔을 옷을 찢음과
머리를 민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여기서부터가 다릅니다. 욥과 우리의 모습. 우리도 얼마든지 옷을 찢을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머리를 밀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요. 왜 하나님, 왜? 우리 중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는 게 옳지요. 차라리 나를 치시는 게 옳지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지만 땅에 있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겪어지는 문제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괴롭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요? 그의 가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가슴에 자식이 아니라, 이 가슴에 재물이 아니라, 이 가슴에 재산이 아니라 이 가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살림 한번 드러내보면 가관일 거예요. 쓰지도 않는 거, 입지도 않는 거, 겨울옷 입지 않는 거, 작은 거 다 가지고 오세요. 다니엘 선교사는 다 갖다 주게요. 패션 지나간 거 다 가지고 오세요. 나눠주게요. 참 많잖아요. 계속 옷들은 늘어나고 살림은 늘어나고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곡수 정권, 공술의 적수 공권, 공술의 공수거, 맨주먹으로 왔다가 맨주먹으로 가는 것, 그게 인생이거든요. 나올 때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이 돌아가는 거 당연하다.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되면 충성할 거야, 헌신할 거야, 드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 가는 게 인생. 조금만 더 주시면, 조금만 더 되면, 언제 조금만 더의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감사하세요. 생명 주신 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채물도 내가 얻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벌어지는 순간,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 것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이 되거든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돈을 쓰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내가 가진 순간부터 내 거야. 11조 하면서 나는 그나마 11조 하는 사람이라고 인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하는데, 아니,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나머지 10의 구조도 하나님께 하듯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딸랑 11조하고 다 한 것처럼 착각해. 딸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큰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큰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뺏어가 버리셨는데, 이후에는 내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은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머리로는 알지만 이 큰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면할까? 하나님 앞에 설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신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데려가 버리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반미치광이 되지 않을까요? 제정신에 살 수 있을까요? 목회는 무슨 목회요? 목사가 자기 가정도 엉망인데 성도들이 무슨 말 할까요? 목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둘 것 같아요? 목사가 오죽하면 저런 일을 당했을까? 말하지 않을까요?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나를 하게끔 가만두지도 않을 것 같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찬양하지만 내 삶에 욥의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만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는 게 우린데, 왜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단 한 가지라고 그래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욥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듣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요? 왜 조그만 인생의 문제에서 흔들려요? 입술로 왜 불평하고 원망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없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 줄 아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고난 겪고 계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뒤편에 나도 모르는 아픔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서 와 좋아 잘 됐어 뭐가 됐어 승진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건강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저를 오늘 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거꾸로 강한 날 약하게 부한 날 가난하게 눈 뜬 날 눈멀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기에서 찬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만 부를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의 아픔이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괴롭혀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 비록 이렇게 살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고난이 옳습니다. 이 아픔이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세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고 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부하려고 하지 말고 강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비록 먼저 세상을 떠났더라도 주님 나라 천국 갔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아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예수 없이 산다면 불쌍한 자식인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앞이 안 보여도 지금 주님 손잡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 손 붙들고, 오직 예수님 손 붙들고 나는 분명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하나님 손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믿음의 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조그마한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뒤편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인생에 앞서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인생의 고난만을 쳐다보니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난을 넘어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고통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